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영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말씀의 교제와 또 위로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똑똑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진실로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든든한 도움이고 피난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정작 주님 자신은 고독과 고립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교제라는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히려 단절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땅의 백성들이 어찌했던가요?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의 제자들만이 주님을 따랐었죠. 소수의 인원만이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 주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주님은 외롭게 홀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외면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부터의 외면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영원토록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역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절규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세상에서 아주 처절한 고립과 고독을 겪으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고독사,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쓸쓸한 고독사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고립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교제의 유익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얻게 되었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는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서 하나님과 또 성도와 더불어 깊은 교제, 즐거운 교제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은요,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여 택하신 백성들만 이 교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예사롭게 뭐 별거 아니고 당연히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교제가 지속되고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며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화평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요, 원수된 것이 회복되어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누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화평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화평이죠.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또 그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질서함이 화평을 깨뜨리는 위험 요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화평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더 사랑하면 되지, 내가 더 품어주면 되지,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유지되는 길은요,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그 질서를 따를 때 서로 간의 화평이 지속되고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과 또 서로 간의 화평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정하신 질서에 순복하라. 곧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질서 있게 행동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 역시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보는데요. 사도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은 말씀의 직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씀의 직분자들을 향하여 순종과 복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종한다라는 말은 설득하다의 수동태 명령형으로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교훈에 잘 설득되어 순종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복종한다라는 말은 아래라는 전치사와 항복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말씀의 직분자가 요구하는 지침에 복종하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직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며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직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성도에게 유익이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의 교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은혜는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가지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자신의 구원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또 찾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가 루터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자신의 구원을 찾는 자는 자기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보게 된다. 찾게 된다. 구원은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밖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또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말씀의 직분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을 천사가 아닌 사람의 입에 두시고 사람을 통하여 전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얼마나 마음대로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에 이 복음의 말씀을 넣어두심으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까요? 이는 곧 이 복음이 사람들 사이에 계속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입속의 말은 또 다른 입 속의 말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거 아주 경건한 속담입니다. 이 복음에 관하여 적용돼야 될 그런 속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땅까지 퍼져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을 사람의 입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곧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입에 복음의 말씀을 넣어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들음이 없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줄 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의 직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목사의 직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각 사람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되지, 굳이 설교자가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목사의 설교가 선명하지 않거나 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또 대단히 외람되지만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저런 말씀을 전하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설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예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통하여 그를 만나게 했습니다. 빌립이 물었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그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자 네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성경은 가르침이 필요한 책입니다. 만약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로 말씀의 직분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건하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다면, 극진하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의 직분자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다면 아무도 저는 더 이상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른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말씀에서 멀어지기가 더 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뜨거울 때보다 오히려 회의와 낙담에 빠질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믿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가 말씀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며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을 합니다. 곧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말씀은 때론 지루하기도 합니다. 또 때론 식상하기도 합니다.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세상에 늘 새롭고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아니 교회에는 목사님은 늘 하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냐? 내가 저 이야기 벌써 몇 번 듣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요, 변함없는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요, 색다르고 새로운 교훈이 아니라 늘 들었던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직분자를 통하여 구원의 지식을 얻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굳세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듣게 되고 우리의 약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의 교훈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면에 복종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순종할 때에 비로소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에게 순종한다, 복종한다라고 할 때에요, 그 순종의 이유는 단지 그들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그 순종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하죠. 그들은 교황이나 사제라는 어떤 그 이름만으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교황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신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직책 자체, 그 지위 자체에 권위와 영광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은요, 직분자들이 가진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직무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섬기고 수고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가 어떤 직임을 가졌다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첫째로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직분자가 항상 깨어 수고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성한다라는 것은 성을 지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파수꾼이 깨어 경성한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가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시편 127편을 찬송할 텐데요, 이 127편은 가정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를 지키도록, 성도들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직분자는 깨어 경성함으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보존되고 지켜지고 기쁨과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127편의 내용인데요. 어쨌든 직분자는 깨어 경성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야 할까요? 거짓 교사와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거짓 교사와 이단적 교훈이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늘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속에서 거짓 교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올 것이다. 직분자들이, 말씀의 직분자가 이것을 막고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깨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거짓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연구하는 거죠. 둘째로, 성도들의 영혼이,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성도들의 영적 진보와 성숙을 위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의 젖을 먹이고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고 책망이 필요할 때는 책망함으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자가 말씀의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자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자라갈 때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될 때 자기의 일처럼 좋아합니다. 목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도가 자라갈 때에 그는 이것을 자기 일처럼 여겨서 기뻐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성도들의 삶이 잘 되고 번성하기를 바라지만 이것보다도 더욱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목사는 이 일을 마치 자기의 일처럼 여겨서 좋아합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는 이 역시 자신의 일로 여겨 아파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성도들의 그 영혼의 문제를 자기가 청산할 빛으로 여겨서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을 쏟는 것이죠. 이것이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참 무겁고 힘든 버거운 일입니다. 누가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누가 또 잘 되지 못했을 때, 또 믿음의 퇴보가 일어날 때에 마음 아파하며 그를 권면하고 또 책망하는 것,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직분자가 짊어져야 할 복음의 수치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수치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성도는 기꺼이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직분자에게도 교회를 위한 수치의 삶이 요구됩니다. 그는 교회를 충성되이 섬겨야 하며 또 성도들 위하여 기꺼이 약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서야 하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는 자신이 항상 교회를 위하여 마음이 눌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자신도 약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이것이 자신의 일인 것 마냥 애타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 때문에 스스로 약하여졌고 부끄러운 자로 불리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런 말까지 들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의 많은 지식은 자랑거리였지만 그는 그 지식을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조롱받는 수치의 거리가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무겁고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는 마땅히 순종과 복종 그리고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목자를 만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며 또 이런 목자를 만난 성도들은 그들이 근심함으로써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존경과 지지를 보내야만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사도는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직분자들도 연약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충성되이 여겨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의 교훈과 교회의 유익을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그들에게도 위로와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는 19절에서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요. 이 말은 그에게 지금 교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 곁으로 속히 돌아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직분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들도 지친 마음에 위로를 얻고 삶의 필요를 채워야 하며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필요를 잘 살펴 채워 주어야 하며 그들의 영적인 수고에 감사를 표해야 하고 또한 그들의 친구와 동력자가 되어서 그들의 몸과 영혼의 강건함을 함께 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연합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교제는 날마다 기쁘고 또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애석하게도 현실 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점점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우리 주위에서는 성도들과 목사 간의 긴장과 갈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목사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간혹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하나같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목회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데 자꾸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전에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 뭔가 초심을 잃으신 것 같아.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목사님이 진짜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또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하나같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존다, 말씀을 안 듣고 귀를 닫고 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안 되고 자기 일을 하는 것에만 애를 쓴다, 교회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섬기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또 이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성도들이 문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문제입니까? 어디가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죠, 그죠? 양쪽 다 문제가 있죠.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성경적인 관계인가요? 목사는 맡겨진 직무에 따라 충성되게 일하고 또 성도는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요? 저는 우리가 아주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양극단의 중간 지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저의 부족함과 또 부끄러운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말씀의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그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돌아볼 때 저는 너무 무능하고 무익한 직분자여서 나 말고 다른 직분자가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성경적인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경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순종과 복종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직분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가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바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신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이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마치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우리 언금내 성도님이 젊으셨을 때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목회를 하시고 또 돌봐주셨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요, 우리 어머님이 늘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분을 아직 못 봤습니다. 또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분도 못 봤습니다. 내게 있어서 목사님은 정말 김신우 목사님, 그분 한 분이라면서 저는 아직도 그분에게 배웠던 그 말씀의 교훈과 그 목회의 그 삶을 잊지 못한다. 평생의 소원이고 꿈에서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신방 갔을 때는 꿈에서 한번 보셨다 하더라고요. 말씀대로 잘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래도록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스승의 한 구절의 말씀이 가슴에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또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 저와 오래도록 말씀의 교제를 나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말씀의 배움과 교제를 했던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목사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목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목사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포항 장로교회에 오셔서 저와 처음 만나고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만의 그 목사, 그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움받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기 위하여 더 힘써 수고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부단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경성하며 여러분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일과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저의 교훈에 순종하시며 저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순종할 때에 저는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를 드려 여러분들을 섬겨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